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함께 읽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가버나움에 계시던 예수님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모든 유대인 성인들은 1년에 3번 명절에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 중에 한 날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예수님의 눈에 보였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절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성전 안에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나와왔던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자기가 제물로 드릴 소나 또 양이나 또 비둘기를 가져오기보다는 성전 주변에서 팔고 있는 그런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구입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성전에다 자신들의 성전세를 낼 때에는 그 당시에 세겔이라 하는 단위의 돈을 썼는데 이 돈을 그 당시에 이방인의 화폐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환전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예수님께서 15절 16절에 보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의 눈에 보였던 이 모습은 어쩌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성전을 중심으로 로마의 권력과 결탁하고 있었던 이 사두개인들이 그들의 모든 경제적인 기반을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고 또 부를 그들이 축적했기 때문이에요. 실제 그때 기록을 보면 사실은 사람들이 이 인근에 사는 사람들조차 자기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재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승인을 해야 했어요. 이 재물은 하나님께 드릴 만한 흠이 없는 재물이다. 이것을 누가 해줄까요? 사두개인들이 다 한 통속이 되어서 성전 관리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결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허가를 받고 파는 사람들에게서 파는 재물은 그보다 훨씬 못하더라도 승인을 해주지만 직접 이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환전을 할 때 훨씬 비싸게
그들이 환전을 함으로써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환전하는 돈을 엎어 버리셨던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상태는 바로 그들의 예배의 상태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오늘로 말하면 예배하고 있는 그들의 이 모습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단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을 조금 더 서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었고 깨어져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의 이야기들을 듣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이에요. 정상적인 부모와 자녀라면 그럴 수 없는 거죠. 정상적인 형제라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성도라면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도, 아니 그 관계 밖에 있는 사람들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부터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예배가 이 무너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재하심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우리가 입술은 찬양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머리는 숙이고 있는데도 만약에 그 시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는 시간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나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예루살렘에, 여러분, 유대의 3대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 아닙니까? 누군가는 불편했을 그 자리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예배하게 나오는 것들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제적인 부를 정말 생각하면서 또 다른 이유들로, 전혀 다른 이유들로 기뻐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그들 스스로가 정화할 수 있는 자정할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척도로 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 이 예배라는 것이 단순히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우리의 시간과 말과 행동과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게 우리가 살아가고 또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이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도다. 강도들이 탈취하고 정말 그것들을 빼앗아가듯이 하나님께 만민이 나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혈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것들을 너희의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고 있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오늘날도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온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그 목적에서 부합되지 않는 일들을 교회가 한다는 것,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에 와서 행여라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경제적인 어떤 이유라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 아닌 또 다른 어떤 목적들로 가지고 나오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교회에 대해서 첫 발을 내딛기 위해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마땅히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부터 돌아보기를 바라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갖는 돈의 힘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도 정말 이와 같은 돈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부끄러움을 알지 못해요. 사람들을 속이고 무엇인가 거짓된 것으로 하고 예전처럼 칼과 총을 들지 않았을 뿐 사람들에게서 이 경제적인 부를 빼앗아가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일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조차 여러분 전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너무나 정말 그런 물질 만능 그리고 물질을 숭배하는 배금주의 사상이 이 땅에 가득해요. 여러분, 사실 이 모든 싸움의 부분들도 보십시오.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도 그 밑을 차고 들어가면 결국 경제적인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적어도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재물 둘 다 섬기려고 하는 어리석은 폼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재물도 맡겨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알고 있음에도 너무나도 넘어지기 쉽고 너무나도 미혹되기 쉬운 것이 오늘날의 사회, 정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든 세속주의적인 사상이 교회를 정말 넘어오지 못하게 우리가 분명히 신앙 안에서 교회에 정말 주님을 향한 말씀과 진리를 수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면서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요한은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깨달은 것들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떠올린 말씀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행동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사두개인들, 대제사장을 비롯해 성전을 중심으로 막대한 권력과 부를 행사했던 그들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이 경제적인 기반을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흔들어 버리는 것. 여러분, 그러니 그를 살려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이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일으키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모든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와 같은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보이라는 겁니까? 표적을 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기이한 것들, 무엇인가 자기들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어떤 자신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일들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 표적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표적은 단순히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모든 언약, 그것보다 그들에게 더 귀하게 여기는 부분이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 또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증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이 사건을 일컬어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 말씀하시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그들은 46년의 시간 동안 이 지어가고 있는 그 당시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 성전을 3일 만에 세우겠느냐.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사건이 실제로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유대인들이 이런 조롱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했던 이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말인지 여러분, 그런데 무섭지 않습니까? 그들은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 위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님 스스로가 온 세상 가운데 증명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증거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과 성전, 이 성전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올 수 있었던 이 모든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마가복음 15장 38절은 이렇게 그때를 설명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찢을 수 없는 이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시온소, 그 자리로 들어가기 위한 이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대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자기에게 표적을 구하고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 구원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를 버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예배할 담력을 얻도록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도대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어떤 희생과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안다면 우리의 예배는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우리의 삶에서 참 예배자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평강교회 예배의 자리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며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요 우리가 살 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